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런던이 독일의 첫 번째 공습을 받았을 때 국민들은 난데없는 독일의 공습에 당황하고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런던에 있는 신문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영국 언론은 예리한 비판력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고 우리는 희망을 안겨다 주는 기사를 씁시다. 함께 모였던 신문 기자들은 이 제안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일제히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의 능능한 모습을 신문에 썼습니다.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는 부모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신문에 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희망찬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실어 보냅니다.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국 전체가 기도의 분위기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상호 비방과 비난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영국은 패전 직전의 어려움 속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 상황도 그렇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갖고 국론을 분열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함께 극복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기까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비판을 우리가 좀 자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어머니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시대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도 저 사진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과 나라 민족을 살린다. 아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할 뿐더러 어머니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이 땅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풍전등화의 남유다에서 에스겔을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파수꾼은 나자르, 사마르, 자파, 히브리어로는 저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저 뜻은 뭐냐면 보초를 섬으로 망을 보며 지킨다 라는 뜻입니다. 저 파수꾼의 사명을 보면은 첫째는 보호해주는 자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샤마로, 여호와는 샤마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 파수꾼은 감시하다, 가이드, 그 다음에 바디가드, 호위하다,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수위. 여러분들 도어 키퍼, 그리고 문지기, 게이트 키퍼, 지키는 자입니다. 문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키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외세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파수꾼은 바로 키퍼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할 것이고, 대한민국에 침투하지 못할 것을 여러분들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보존자입니다. 보존, 프레서빙,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방부제인데,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또 그대로 지속시키는 겁니다. 메인테인.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파수했으니까 오늘은 쉰다? 아닙니다. 파수꾼은 방학이 없습니다. 파수꾼은 늘 깨워서 지속시키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들 경계하는 사람, 왓치맨입니다. 직시하고 잘 관찰하고 잘 보는 사람입니다. 악한 것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틈이 있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잘 감시하여서 경계하는 겁니다. 왓치맨입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에는 빛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정한 파수꾼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200명이 있었다고 역대상 1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코로나 국면에 시세를 잘 관찰하고 알 줄 아는 이세벨의 자손 200명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파수꾼은 어두운 세상에서 깨어나 빛을 비추는 왓치맨, 지키는 자이고, 또한 왓치타워, 망대해야 됩니다. 어두운 지극 같은 어둠 속에 배들이 육지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침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어둠의 그 상황에서 빛을 비춰주는 망대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둠의 세상에서, 코로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합니다. 오늘 파수꾼 왓치타워가 됩시다. 또 어머니처럼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됩시다. 복음의 자명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사야 2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되묻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닌가요? 파수꾼이라고 하면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불타오른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밤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코로나의 밤이 어떻게 되겠냐고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이사야에게 묻듯이 오늘 시대의 아픔 앞에 여러분들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아무개야 이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뭡니까? 이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침이 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아침이 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지만 또 다시 밤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또 아침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정복될 겁니다. 밤은 사라지고 아침이 올 겁니다. 그런데 밤이 또 오나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밤이 오듯이 너는 그저 너 사명이 뭐냐 이게 어둠을 밝히는 지키는 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환경에 요동함이 없이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밤이 오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생명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전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기러기 떼들이 밤에 잠을 잘 때는 반드시 한 마리를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이것을 알고서는 가까운 곳에 숨어서 머리를 싹 올린답니다. 그러면 파수를 보던 기러기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잠자는 기러기 떼들에게 알려줍니다. 잠자던 기러기들이 일제히 눈을 뜨고서는 사방을 훑어봅니다.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때에 사냥꾼은 잽싸게 다시 갈대밭 숲으로 쏙 숨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없으니까 다시 기러기들은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조금 후에 사냥꾼은 머리를 다시 싹 내민답니다. 그러면 파수하는 기러기는 또 사람이 나타났다 해서 호들갑을 떨며 잠자는 기러기들을 일제히 깨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기러기 떼들이 어떻게 하냐면 파수고는 이 기러기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고 쪼아서 죽인답니다. 여러분들 파수 잘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파수꾼은 파수하는 이 기러기가 없으니까 그물을 쳐서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기러기를 잡아간 겁니다. 어느 때나 파수꾼은 위험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파수꾼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세상이 파수꾼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면 세상은 조금 더 지금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합니다. 그럴 겁니까? 오늘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나만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마랑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특히 엄마들 주일날 남편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애들과 실랭이 버리지 않기를 바래요. 이상하게 싸움도 없고 주일날 아침에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가정 없죠? 엄마랑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아이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엄마가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올랐는지 순간 지랄 좀 그만해! 하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교회에 도착했어요. 마침 목사님이 나와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말합니다. 얘야 너희 집에서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리니? 라고 물었어요. 아이가 대답해요. 지랄하고 오면 20분,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이야. 주일날 지랄하지 않기 바래요. 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영혼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래서 남의 영혼 주고갈 때에 모른 척 또는 외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내게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개인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더불어 사회 구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내가, 나와 내 집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며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1700년대에 프랑스와 영국은 같이 유럽을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두 나라는 사회가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를 척결하는 방법으로 프랑스는 혁명을 선택합니다. 피해 혁명. 그래서 계속해서 옳다 그르다 이것 갖고 따지느라고, 여러분들 좌파 우파는요 프랑스 혁명에서 생긴 겁니다.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우파가 됐고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유럽 사회에 있어서 흔적을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인 건데, 프랑스는 우측과 좌측에 있는 사람들의 힘 겨루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로 죽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은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의 사회가, 부패의 사회가 영국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건강한 사회로 변화됩니다. 부패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 존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부패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도려냈기 때문에 죽었던 영국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따라서 사나 여러분들, 잠자는 시대를 깨우면 시대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하나만 잘 살려고 이걸 산으로 도망가고 섬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축복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생활을 보면 오늘날 다시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 소녀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헐뜯으면 트레스바켓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쓰레기통들 트레스바켓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 소녀는요 기도말을 지금 영어를 좀 이렇게 영어를 몇 명 할 줄 알잖아요. 저것을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소녀는 허물, 트레스패스라고 하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레기통으로 외운 거예요. 트레스바켓. 그래서 허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에 혼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외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쓰레기통을 용서한 것처럼 쓰레기통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지만 이 기도가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한 기도치고는 너무 가슴을 때려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쓰레기를 쏟아내는 쓰레기통이 되지 않나요? 이제 바라권한 것은 더러운 입술을 다물고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들이 됩시다.
내 한마디가 따뜻한 말 되고, 내 한마디가 인정하는 말이 되고, 격려하는 말이 되고, 희망 있는 말이 된다면 나도 기분 좋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더불어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침체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거예요. 함께 삽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깨우쳐 빛나게 해야 합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각종 사고들을 분석하다가 놀라운 법칙을 발견합니다. 1대 29대 300입니다. 좀 상식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알면 좋습니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미 그 이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게 마련이고, 그 주변에 또다시 300건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 법칙을 하인리 법칙, 1대 29대 300.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도 사실은 29번의 경미한 사고, 300번의 주변에 어떤 흔적, 이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간과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이랑 아침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런 현상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각 정부마다 조심하라고 경고의 메시지, 파수꾼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작은 징후들이 쌓여서 결정적인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에드워드 기브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세망사. 12년 만에 이 책을 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브언이 이 책을 기록할 때는 대영 제국이 최고로 잘 나갔던 때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기브언은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브언은 이 책을 왜 기록했냐면 자기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로마의 흥망을 통해 역사의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성기와 쇠퇴기가 항상 겹친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기브언은, 역사가의 기브언은 지금 자기 조국 영국이 잘 나가지만 언젠가는 로마가 망하듯이 대영제국 영국이 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애국심으로 쓴 책이 그게 로마 제국 세망사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기본이 경고하는 것대로 1세기 만에 대영제국은 몰락합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쓸쓸하게 역사에서 퇴장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 정오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후 2시입니다. 역사의 가장 뜨거운 시간은 여러분들 분명히 그 최전경에 지나가면 다시 쇠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2시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 아니라 오후 2시 내려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가장 뜨겁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도 최전경기에 잘 될 것 같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인리 법칙이나 역사와 기본의 교훈도 같은 겁니다. 그것은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쇠망의 징후를 우리는 늘 포착할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부릅뜨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이가 10만 양동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때의 선조와 신하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임진왜란은 좀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결같이 이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일과 서인들의 강쟁 때문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말이 옳습니다. 근데 내 당파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가 잘하든 야당이 잘하든 누가 잘하든 잘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내 당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극복되겠습니까? 발언권하는 것은 파수꾼의 시대를 깨우는 선각자들입니다. 기인자들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양측에서 서로 반대한다 하여 가만히 있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대언하는 자들, 백성들을 깨우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보면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는 사람들입니다. 깨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자하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빛나게 하다, 훈계하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수꾼의 역할은 백성을 말씀으로 깨우쳐서 빛나는 삶을 살도록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파수꾼이 더러워진다면 아무것도 깨우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파수꾼이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침체는 파수꾼이 제대로 빛의 자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퍼리라고 하는 이 90의 할머니가 최근에 가서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하퍼리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언젠가 정부가 괴물 같아져서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거라는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횡포를 부린다면, 기독교가 횡포를 부린다고 한다면 중세의 암흑기가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합니까? 교회를 거부합니까? 교회가 지하교회에 있었을 때는 박해를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노마를 사랑으로 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박해를 하면서도 핍박하면서도 교회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화의 시대인데 오히려 누가 박해자가 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악마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바깥의 사람들이 자기를 악마라고 하는데 좋게 여겨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퍼리 할머니는 그것을 경고한 겁니다. 언젠가는 정부가, 기독교 국가가 괴물 같아져서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과학자들은, 문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조차도 모르면서 저 바깥의 사람들이, 지성가들이 우리에게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끼 있는 사람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가 분명히 다시 어둠의 자녀로 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끝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팀 한셀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편히 쉬다 보면 갑자기 죄책감에 빠져든다. 자, 이런 책에서 귀뚜라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인디안이 뉴욕의 다운타운 아주 복잡한 거리를 친구와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디안이 딱 멈추더니만 말합니다.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아니야. 귀뚜라미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이 대낮에 도시의 소음으로 온 천지가 시끌벅적한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나. 인디아는 자세히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길을 건너 한 건물의 구석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더니 마침내 돌더미 속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체로키 인디언이 말합니다. 내 귀는 당신의 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귀예요. 그러나 무엇이 들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인디언이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를 꺼내서 콘크리트 벽에다가 바닥에다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그러자 주변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일제히 동전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인디언이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리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파수꾼을 통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선가 아파서 씨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이번에 공장, 경기도 공장 쪽에서 노동자들의 그 기숙사에서 발생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언론은 좀 더 신속히 취재하셔야 돼요. 그게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숙사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요. 적어도 7에서 9명이 집단 거주하는 거예요. 하경이 방 같은 곳에 7명, 9명이 수용되는 거예요. 안 걸리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은요, 합법적 체류자들이에요. 그러나 경기도 일원의 많은 공장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더 많아요. 합법적 체류자들은 국가가 마스크를 줬어요. 불법 체류자들은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줬어요. 약국에 가서 이것을 살 수 있느냐? 불법 체류자들은 못 사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알아요. 불법 체류자들을 걸러내면 추방당해야 돼요. 그러면 불법 체류자들, 대한민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걸러내가지고 다 추방시키면 경기도 일원에 있는 모든 공장 올스톱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아픈 소리가 여러분 들리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정말 하려고 한다면은 왜 우리의 목숨만 소중합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고통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내가 악인에게 말하되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구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악인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악인을 깨우치면 그들이 돌아오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생명을 분명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은 자기 생명만 지키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파수꾼은 공동체를 살리는 공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분명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핏값은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살인죄입니다. 따라서 남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결코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 바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나가, 이 말은 병신, 바보, 쓸모없는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십계명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살인의 범주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독해서 죽이는 것, 또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절,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파수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저주구하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생명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이 땅이 다시 행복한 나라, 행복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